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참 유명한 비유죠. 같은 성격의 비유가 떡강청의 비유. 제가 강청이 아니라고 그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비유와 비슷하게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데,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현대인들이 2000년 이상 갭이 있는 현대인들이 어쩌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주로 사용했죠.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인 제자들이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소재로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또 생활 환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못 이해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바로잡는 작업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삶의 정황 때문에 오해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 비유에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참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또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해왔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또 부흥회에서 그렇게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통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끈덕지게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 집요한 과부의 비유, 끈질긴 기도의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그런 대로 좀 나오는데 과부가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 너희들 기도해야만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만 된다 라고 가르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한 재판관이 있다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재판관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이 비유의 교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실은 무리하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과부도 이 조연 역할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조건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에게 꼭 필요한데 내 아들이 건성으로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안 들어줍니까? 내 아들에게 이거 꼭 필요하지 않는데 간절히 막 매달린다고 해서 내 아들이 해받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이 가르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하나님을 아주 나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나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하는 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말합니다마는 너무 우리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소개한 제목처럼 끈질기게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라는 제목처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주시거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그래도 안 되면 밤새워서 기도하면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저도 많이 인도했습니다만 예전에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낮에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완전 나쁜 하나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철야 기도해서 안 되면 굶어가면서 기도해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기도해서 안 돼서 금식하면서 40일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는데 31일째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났어. 이게 바로 타락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도 응답이고, 대부분 여기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태도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지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너무 앞이 캄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자녀가 나한테 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지금 이것이 없으면 자녀가 큰일 난다 싶으면 자녀가 안 구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우리들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계속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야만 들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타락한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비유인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봐라. 과부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고 있잖아. 이 위험한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자주 지적합니다만 한민족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서가 있죠. 우상 정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 정성을 들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 이게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뭐 분량이 있다.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손이 딸도록 빌면 하늘이 감동한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해도 대부분 이렇죠. 아닙니다.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줍니까?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드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 그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맞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참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믿음의 기도는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다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수정해 주거나 또 이게 다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멈추거나 수정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한다. 아무거나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된다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2절을 봅시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한 한 재판관이 어떤 자인가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놈이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놈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책에는 보면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죠. 로마는 피지배 민족들에게, 유대로 칩시다, 유대에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중죄들, 무슨 반란죄 이런 것들은 직접 재판하고 또 사형 언도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피지배 민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유대인으로 세워두죠. 그들의 전략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재판관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로마주의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고상한 파렴치한 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대단히 권력 있는 자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사형 언도, 사형 집행은 로마 제국이 한다, 너희들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법에 대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유대인 재판관이죠. 아무튼 유대인 재판관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지금도 그래야만 됩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자가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흥사들이 성령 지 맘대로 부리고 막 그러는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말 따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예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수치당하면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인데 이 재판관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나쁜 평가를 받든지 말았든지 간에 정상적인 유대인들 같으면 못 견디는데 이 재판관은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말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의 이런 모습을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이 시대에 저 여의도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물론 드물게,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면은 그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하겠죠. 부끄러운 줄 알면. 그런데 보면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아니 실수를 너무 많이 하면서도, 나쁜 짓 너무 많이 하면서도 사과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면 짐승이죠. 저도 요즘 비숑이라는 손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도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을 알아요. 제가 방에 탁 들어가면 막 하고 막 구석으로 숨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걔니까 그렇죠. 진짜 명예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재판관이 바로 이런 정도, 이런 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뭐 그런 개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숑 수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도전 앞에 서서 오늘 비유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관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한번 봅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이나 친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문대로는 네 자신과 같이입니다.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정반대로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시대 교회들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반드시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 타락한 교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들마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직장에서 상사가 무슨 명령을 하면 겸손하게 굽실거리면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몰라도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의 얼굴입니다. 또 하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의 반의 반이라도 내 이웃, 내 지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가? 4분의 1. 이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반 안 되고 4분의 1 안 돼요. 근데 4분의 1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노트에 적은 것이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 불의한 재판관의 얼굴을 내가 닮지 않았는가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는 그런 축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을 봅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본문의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과부는 아마 누구에게 어떤 해를 당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직접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고소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이 다 하죠. 유부녀라면 남편이 하고, 과부라면 자기 아들이 하든지, 아들도 없으면 남동생, 오빠, 또 주변의 친척들, 그것도 안 되면 이웃. 그런데 이 여자는 과부입니다만 직접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과부 중에서도 너무너무 어려운, 홀홀단신, 동네에서도 아무도 안 챙겨주는 그런 약자 중의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라도 그냥 맙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간 것은 자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추측해서 제가 상상해서 소설을 쓰면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겠죠.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죽을 판인데 자기 친정아버지가 다행스럽게 좀 돈이 좀 있습니다. 그 친정아버지가 자기한테 부동산을 주든지 돈을 좀 주었는데 그것을 누가 그 동네에서 좀 유지가 사기쳐서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또 그거 찾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아마 재판관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자들이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 좀 있는 자에게 사기죄가 다 맞아줬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 힘없는 자들, 돈 빼앗들어도 절대로 복수 안 당하는 이런 자들의 돈들을 빼앗고 가산을 삼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과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지 간에 자신의 생존에 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고소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 근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좀 잘못했죠, 그렇죠? 헬라어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재판을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후자의 의미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면 무슨 철저히 피해 원수를 진 그런 것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재판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제가 번역 성경들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새 번역은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는 Grant me justice, 재판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NASB에서는 Give me legal protection, 법적인 보호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유독 개역 한글 개역과 개정 개역 번역을 참 성의 없이 참 유치하게 했죠, 그렇죠? 그건 그렇고 어쨌든 과부는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자답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의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고소장을 아마 계속 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소장에 쓰여 있는 종이로 썼는지 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자기하고 대단히 친한 자였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대단한 재력가여서 자신이 뇌물을 얼마든지 받아 먹을 수 있는 또 이전에 수많은 뇌물을 받아 먹었던 그런 자였든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재판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굴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 억울한 거 풀지 않으면 되찾지 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런데 여기에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자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주는 무슨 뜻입니까? 종종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이 자주죠. 근데 원문을 보시면 그냥 그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서가 미완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갔습니다. 근데 의역하려면 그렇게 해줘야죠. 아마 이 여인은 거절당하자 매일매일 찾아가서 고소장을 매일매일 뒤밀었던만 재판관한테. 아마도 과부는 재판관의 고소를 받아주지 않자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였던가 하면 이 재판관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안다, 그죠? 한국 교회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도 상당히 미진한 번역입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면 그렇게 길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머니 보시면 계속입니다. 계속 듣지 아니하다가 또 듣지 아니하다가도 어머니를 보면 들어주기를 원치 아니하다가입니다. 의지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냥 뭐 다른데 바쁜 일이 있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강한 자가 들어주고 싶지 않다면 오랫동안 질질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이 아니고 오랫동안이라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5절과 7절인데 5절에서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계속 와서. 또 핵심적인 것은 7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또 듣지 아니하다가 라고 하는 것도 듣지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것도 나를 뒤에 보면 괴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나에게 괴로움을 유발시키니, 그래서 계속 그냥 두면 괴로움을 유발시키는데 그냥 끝내야지. 계속 그냥 두면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느냐.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권투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죠.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뭐 권투했다고 그러는데 세계 챔피언을 먹으려면은 잽이 능숙하지 않으면 결코 권투를 잘할 수 없다. 그 잽에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니시 정확한 펀치를 맞죠. 잽 맞을 적에 정신이 계속 맞으면 그 잽을 계속 맞아서 멍드는 것, 이게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자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막 고소하면 매일매일 나를 잽으로 치면 내 눈이 멍들 거야. 그래서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간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부끄러움 같은 것 조금 더 느끼지 않은 이 재판관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안 들어주면 내 눈이 멍들 거야. 그래서 들어주었다. 그러면 이 재판관은 좀 나쁜 재판관일지는 몰라도 악덕 재판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악덕 재판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들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유를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재판관도 봐라 귀찮아서 들어줬잖느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소개한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불의한 예수님의 비유를 시작하면 예수님이 재판관한테 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스토리가 여자가 계속 쫄라댈 때 들어주었다면 그냥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고 해도 스토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재판관은 다 비슷비슷했으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라고 붙인 것, 뒤에 스토리가 전혀 그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재판관을 완전히 나쁜 놈으로 오해한 것이든지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보십시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또 주변에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풀어줘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내 친구든지 돈 많은 인간인데, 그래서 재판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안 돼! 라고 거절했는데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안 돼!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이게 나를 그 사람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재판관이 이 과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조폭들을 보내가지고 큰 두들겨 패서 다시는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의 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부끄러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그 힘없는 여자가 와서 자기를 계속, 이건 자기 무시하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서 그러는데 감옥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들어준 것은 이 과부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당한 올바른 고소였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관은 고민 끝에 들어준 것이죠. 그래놓고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결코 오래 참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 비유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라는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바른 고소를 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질질 끌지 않는다. 바로 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7절과 8절을 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바로 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설령 삶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절할 만한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과부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설령 내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만 한 이유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완전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 확 드러나니까 이렇게 비유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선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야. 그것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강조하면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8장 1절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낭망치 말아야만 한다. 라고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시대보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사탄의 미혹이 교묘하고 훨씬 더 거짓 선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낭망될 일이 넘어질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데 이럴 때 기도해야만 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그 놀라우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안다면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을 예를 들었죠. 스데반이 죽지 않기를 기대했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상황에서 낙심했을까요? 그의 기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지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치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한다.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비유에서 보는 권위도 있고 근데 나쁜 놈이고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소원이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힘없고 빽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수정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타락한 한국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포장된 나의 욕망을 주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는 사탄의 복음을 의지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만나고 교제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친해질 수 있죠. 계속 만나야 더 친해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도 친하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친하지 않으면 기도 오래 했는 것 같은데 시계 딱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면서 친하면 기도 한참 하다가 한 10분 했는 것 같은데 시계 보면 1시간 넘어버립니다. 일부러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낭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어 설령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소서. 세상 타락한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참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함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낭망치 않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들로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